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저에게는 또 교육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 유독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런 아이들 동요가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러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을 그리면서 자기의 이쁜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평생의 꿈, 텔레비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꿈 없습니까?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그걸 평생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언제 텔레비에 나왔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기념 삼을 만한 그런 일을 했으면 대단한 그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디에 자기의 그 삶의 자취를 좀 남기고 갈까?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어디에 삶의 자취를 남겼으면 좋을까? 지금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들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저마다 이름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유명한 저 설악산, 지리산, 무슨 관악산 하다못해 뭐 이런 데 다 올라가도 유명한 바위 덩어리에다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 파놓기도 하고 별저기를 다 했어요. 그건 뭐냐, 좀 남기고 싶어서 뭔가 자기가 왔다 갔다 그런 거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다 이름을 꼭 한번 남겨라 그러면 어디다 남기면 가장 좋을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누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귀중한 복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 없어지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보존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런 자랑들은 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자랑들은 뭐 하나님 나름대로 있겠지만, 너 전도 몇 명이 있었어? 나 전도 어마어마하게 했어. 뭐 그런 거 자랑할 것 같아요. 전도. 너 이름 너 성경책에 기록돼 있었어? 그러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그거 부러울 것 같아요. 이름이 있었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데 세 가지야.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은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이 기록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벌 받고 이름이 기록되는 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름이 있으면서 이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귀중한 이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생소한 이름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 엘리야, 엘리사, 뭐 사도 바울,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도 나손이라는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6절에 한번 나오고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생소한 이름 나손을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냐?
나손을 아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돼? 누굽니까?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함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를 소개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소개할 때 오랜 제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오랜 제자. 얼마 되지 않는 제자가 아닙니다. 오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12제자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2제자 이름 중에 나손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랜 제자로 했을까? 저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에만 나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제자 중에 오래됐으면 아마 출발할 때부터 제자였나 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 외에 70명의 제자를 다시 선출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얘들아, 그것 가지고 뭘 그렇게 즐거워하냐? 나도 그런 거 다 봤다.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70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냥 추측해 본 겁니다. 근데 굳이 나손을 데려갔다 그러면 좋은데 왜 굳이 오랜 제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제자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났던 감격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그 감격 없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다 소멸되고 그것이 없어져서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처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 첫사랑이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우리 인간관계도 좋아해요. 변함이 없는 사람 좋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실쭉설쭉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조석변리로 변하고 그저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이 변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좋아했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서 끝까지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칭찬한 교회가 있고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배소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때 예배소 교인들한테 칭찬보다는 책망을 좀 하셨는데 그 책망 중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이 첫사랑을 간직하고 처음 가진 예수님에 대한 향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신앙적 자세가 변함이 없는 모습,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뜻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관태감이 왔단 말이에요. 관태감을 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죠.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또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강력한 믿음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의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19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이거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성서학자들은 이 나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추측만 할 뿐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에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건 오랜 짤에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연령이 오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허락하고 장로님들 모임을 가지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갖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여러분들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장로의 직분 가진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권사의 직분 가진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집사의 직분 가진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까지가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신앙의 경륜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서에 의해 입각한 신앙적 경륜과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나손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걸핏하면 잡혀 들어갔고 걸핏하면 죽었어요. 핍박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 오래도록 유지가 됐다.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했다. 나는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든든하게 여러분 언제든지 강력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권사님들, 여자분들은 권사님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화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나는 이 오랜 제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다가 씨를 뿌렸다. 근데 그 뿌리는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이거는 싹이 나기도 전에 와서 새가 먹어버려가지고 아예 뿌리도 내려보지도 못했다.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가 내리질 못해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니까 말라서 죽었다. 하나는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가시가 찔러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못 맺고 죽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나는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이것들은 중간에 싹을 열매를 내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나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제가 우리 부천교회 초창기에 전도하러 다녔더니 그 참여를 하나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나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성가대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교사도 했었어요. 아유, 그래요? 청년회장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다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지 말래요. 남편이 가지 말래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건, 환경, 조건이 허락질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오랜 제자 나손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푸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선과 같은 그런 영적이든 육적이든 생활적이든 모든 면에서 강건한 그런 결실을 맺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선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의 소유물로 주의 일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나손이 가는 길에 그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머물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어요. 집에 머물기 위해서 집을 제공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몇몇 제자들과 일행들을 위해서 숙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숙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으면 뭐 짐 제공하고 그러는 게 뭐 어렵겠어요.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형당하던 시절입니다. 고초를 당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랜 제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주의 일을 협력하고 돕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접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접대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자기의 사생활을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오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여기에 주의 영이 강림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예배드린 그 장소에 주의 영이 강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어둠이 물러가는 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둡다가도 들어와서 불을 확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서 무인 심령들이 주를 부를 때 그 자리에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집에서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성경을 믿고요, 성경 다음에 신뢰하라고 그러면 뭘 신뢰하냐면은 아이러니하거든. 나는 속담을 믿습니다. 속담. 우리나라 전해오는 속담.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참 속담을 많이 알고 계세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속담을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하여간 지금은 이제 점점 나도 잊어버리는데 그 속담이 많은데, 어렸을 때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어르신들이, 우리 집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야, 그 집이 복 받으려면 사람이 끌어야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 왜 사람 오는 걸 싫어하니? 그러고 야단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이 복 받으려면 사람이 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아무나 그 집에서 끌습니까? 그 집 주인이 사람이 좋아야 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지금 아파트가 엄청 넓고 뭐 좋고 호화주택이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끌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 주인이 좋아야 돼요. 그 집 주인이 인격이 사람다워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사람다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친구가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제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끓는다? 그러면 그 집은 반드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는 사람들이 끓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많이들 모이고 여러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도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제공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많은 분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사람의 집이 몇몇 제자들과 바울과 일행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은 집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간이 되니까 머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제공하는 그 모습인데 이게 누구네 집이냐? 나손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신세를 져드리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지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하나 그거 빌려드린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배에다가 배 좀 빌려라 그러더니 야, 그 좀 물가에서 좀 띄워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신세를 갚아야 되잖아. 배를 빌려 쓰셨잖아. 그러니까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좀 던져봐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밤새 한 마리 못 잡은 거, 여러분, 풍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제공했더니 예수님 몇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아들하고 이제는 마지막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고고 구워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그거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애가 아마 눈물 크게 뜨고 우리 엄마가 저걸 주면 어떻게 나는 뭐 먹어? 아마 그러고 바라봤지 않을까. 나는 그냥 상상해 봤어요. 저거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보통 사람 같진 않고 저걸 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그 엄마는 아들의 인정도 아랄 것 없이 엘리야에게 그거를 제공해. 근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가뭄이 끝나기 전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 걸 보던 수냄 여인이 아이고 저 귀하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가셔도 내가 좀 복을 받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저 하나님의 사람 좀 우리 집에 들렀다가 하도록 우리 자리를 좀 제공합시다. 남편이 이거 좋은 생각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의 일에 보탰는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가져온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아니겠어요? 와보니까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제공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고마우셔서 갚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요일마다 무료급식하는 무료팀이 그리스도를 할 때 정말로 한 주에 하루 딱 쉬는 날 우리 박광자 집사님은 와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있어요. 노인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줘요. 난 감동을 받아,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부족한 주의 정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용기술이고 미용기술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제공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리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숨겨두고 있어요? 왜 감춰두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가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나손 보러 너네 집 좀 빌리자,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오랜 제자라잖아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잖아요. 주를 위해서 끝까지 했던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은 모습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제공한 그 놀라운 그 인격. 여러분, 오늘 나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그래, 나에게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게 있어. 나는 어른들을 좋아해. 그럼 어른들 가서 잘 대화하고 대화 들어드리고 친구가 대화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거 가지고 주를 섬기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왜 자꾸 묻어놓으세요? 피곤하세요? 못하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기술로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 태우고 오는 거 그거 다 주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 목사예요.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들이 그걸 받는다고 믿는 목사예요. 난 그걸 믿고 있어요. 역대 세대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보면 나보다 10분의 1도, 어떻게 보면 50분의 1도 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그랬더니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아버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라고 수고했던 그 수고한 노고가 바로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집이 됐든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은사가 됐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서 써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런 자부심, 긍지, 자세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주의 종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거기를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말은 빌립 지사라고 하는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답니다. 그 딸이 예언자라고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4명인 처녀로 예언하는 처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들이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언자가 나타났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친히 내려왔어. 바울의 일행을 만나려고. 그 사람 이름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문 안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합니다. 그러더니 바울에게 허리띠 좀 풀어달래. 그런데 허리띠를 풀어주니까 그 허리띠로 자기 수족을 막 매는 거예요. 이렇게 매더니,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갖고 결박을 당해갖고 고통을 당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이 임자를 이렇게 고통하려고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가야 될 겁니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고서 하니까 더 이상 아이고 죽어도 간다니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에 누가 있냐? 나손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쫙 보니까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가면 이거 관리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겠구나 이러면은 아유 다녀오세요. 그리고 인쇄하고 싹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진짜 동지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지입니다. 나는 그거를 이 목회하면서 여러 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만 김학의 목사가 가끔 오래된 교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모여서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나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않은 분들은 속상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목사는 이상하게 오래된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나 부천에 와서 정말 처음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고 함께 해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도 기도가 되고 새벽에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준 거예요. 즐거울 때 편안할 때 함께 해준 거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예고될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동료 아니겠습니까? 난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 눈빛만 해도 압니다. 지금도 나의 곤란한 처지를 곤란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도와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지, 이 권사가 어떤 권사인지, 이 집사가 어떤 집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랜 제자라는 말의 의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오래됐다고 그래서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빠진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예고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고 모든 이들이 포박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거길 따라가는 나손, 그런데도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나손, 이 나손을 우리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손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랜 제자, 절대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랜 제자, 오랜 성도, 오랜 권사, 오랜 집사, 오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리고 재산 이런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인정할 겁니다. 나는 오늘 나선과 같이 여러분과 우리 부천교회 정말 나선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들이 볼 때 권사님 오래도록 신앙생활 멋있게 하셨네요. 집사님 오래도록 멋있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그 오랜 그 교류와 교제가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